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가, 그리고 그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하나는 그것을 내가 막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3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때를 분별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혜이더라는 것이죠. 첫째로 참된 지혜를 지닌 사람은 얼굴부터가 다릅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우리가 막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 표정이라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어떤 그 표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변화를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통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통해 사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깊게 이해하는 그러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유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도 아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쉽게 날이 섭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반응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처럼 지혜는요, 그냥 말로만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삶의 분위기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요즘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내 말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까칠함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상대를 포용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 온유함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있다는 것의 증거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더라는 거죠. 밝게 빛난 얼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지혜를 지닌 사람은요, 권위에 대한 이 태도와 이 분별력이 다릅니다.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도자는 지혜자가 이 왕을 어떻게 대하는가, 왕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먼저 본문 2절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당시에는요, 이 왕에게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것에 대한 영적인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질서에 그냥 무조건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별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3절 말씀 보시면 급하게 물러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하게 물러가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막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나에게 유리한 것 같다고 해서 함부로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언제 말아야 할지,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침묵해야 될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언제 나가야 할까, 아니면 언제 멈춰서야 할까, 이것을 분별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작은 사업을 이끌어 가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어떤 그 관계 안에, 조직 안에 질서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의 지혜는요, 무조건 막 맞서려고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고요, 무조건 막 내가 따르려고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다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막 감정적으로 내가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로 상황을 분별하며 흔들림 없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이 주민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가 있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제대로 못 움직이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오면서 오늘 이 새벽에 바람 불면서 비까지 내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우산 받아도 다 우산 안으로 비가 들어올 텐데 감사하다. 우리가 새벽 나오는데 바람 그쳐주시고 비를 그쳐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현대 과학이 발전을 해서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수준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한 게 몇 시간만 지나도 거기에 막 변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지없이 또 그 예측은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기예보가 요즘은 막 시시각각 변할 때도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바람이 분다고 했다가 안 분다고 했다가 막 계속 바뀝니다. 자꾸 변수가 들어오니까. 인간은요, 자기가 죽는 날도 예측을 못합니다. 전쟁의 때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휴전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휴전 중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이마만큼이나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측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장사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내가 식당 차리면 다 사람들이 문전성쇠를 이룰 것 같고. 그런데 여기 호성동에도 보면 안타깝게도 금방 또 개업했다가 좀 지나면 문 닫고 하는 집들이 많이 있고, 그런 참 어려움들이 있죠. 내가 뭔가를 막 꽉 붙잡으면 그거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래서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도 없는 것을 지금 붙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한계를 딱 분명하게 인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립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악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는 드디어 참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억지로 내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주권자에게 맡기는 그 삶이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즘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온유함으로 스며들어서 사나웠던 마음과 말투가 부드럽게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는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상황을 막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때의 판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셔야 함을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얻으시고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거칠어진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말과 이 표정과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실대는 세상의 상황과 권세 앞에서, 질서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교만함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모든 가정마다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자녀들에게 가장 지혜롭고 평안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리고 더딜지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 몸과 마음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관절과 골수가 새롭게 되고 이 몸의 모든 세포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찬송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깊고 깊은 지혜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